오늘 사무엘하 19장 이 본문으로 환궁을 위한 인간적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럼 인간적 방법을 쓰지 귀신적 방법을 쓰겠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런 인간적 방법을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불신자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 인간 단독으로 인본주의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선택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래에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왜 징벌을 속히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했어요. 인생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그걸 생각지 않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라고 말했어요. 죄인이 죄를 짓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이 땅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 세계의 상과 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을 해치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직 그 영과 육신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2번씩이나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본질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해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생각지 않아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일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외하는 자는 이것을 항상 유념하고, 때로요 이것을 놓쳤을 때 누군가 알려주면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뭐가 잘 됩니까? 하나님께 상급이 되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죄인이 장수한다, 근데 밑에 보면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 두 가지 다른 차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상에서 장수하는 것 같아도 그의 삶은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막 이렇게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애써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큰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승리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속이는 말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널뛰기 뛰는 감정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요, 무려 40년간 왕좌에 있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우는 전투마다 이겨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겨요. 잘 돼요. 백성들이 막 지지해요. 좋아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은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전리품으로 남겨와서 나눠주고 서로요 먹고 즐기고, 아니 소하고 양하고 그런 재물들을 뭐 싸그리 불태우는 것보다 서로 먹고 나누고 막 잔치 열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적을 만들어서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울이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상 주고 이러는 게 확실해요. 벌 주는 것도 확실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본 바와 같이 반역을 해도 벌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다윗하고요, 좀 통치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윗은 보면은 도액이 확실하게 충성하니까 확실하게 딱 보상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볼 때에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사울이 시키는 거 딱 제대로 해내면 상이 돌아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은요, 통치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요,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에 패하기 전까지 무패의 행진이었습니다. 무패 행진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요, 다 같은 용사들이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특히 이 말기수아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런 이 인재들이 아들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왕가가 튼실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감히 반기를 누가 들 수 있겠어요? 장자 요나단 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 한 명하고 둘이 들어가서 온 진영을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보통 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보아 전투에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심판하셔요.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당장에 악인이 막 흥황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사울까지 한날의 전장에서 다 전사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에 베어갔지요. 그래 온 블레셋에 들고 다니면서요, 막 자랑을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요, 이렇게 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수치를 또 보이고요. 그냥 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최악의 수치를 맛봐요. 그러면서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요, 그의 장군들 레갑과 바하나에게 또 암살당하죠. 요나단이 남기고 간 무비보셋은요,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평생을 절뚝발이로 산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또 자기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굉장히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지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울의 딸인 메랍에게 역시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조가 바뀌고 다윗 왕조 시대 때 이제 3년 기근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때에 이제 온 나라가 뭐 기도하고 왕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어떤 말씀을 왕에게 주시느냐? 기브온 사람이 살려고 한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 살육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 기브온에 가서 너희가 그럼 어떻게 이 공의를 세우기 원하냐?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자손 7을 내달라고. 7 내주면 이제 없어요. 7을 내달라. 그래서 리스바의 2 아들, 메랍의 5 아들, 그래서 7명을 한 달에 목매어 죽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참 기도 중에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 자여손 3, 4대까지 그걸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34장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요. 그가 설령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아무 문제 없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다 지나갔다, 구약 다 지나갔다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은 신약 성경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는데 죄 짓는데 징계 안 받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가 지옥의 자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부모들이 그러하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서 사울, 그 다음 리스바와 메랍 때,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 사울의 아들과 그 손자들 7명이 한꺼번에 다 가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죠.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록자가 다윗인데 고범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다시금 되짚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그렇게 짓는 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핑계대고 변명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야고보가 꼬집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교리의, 구속의 진리의 핵심 부분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지은 거면 그건 마귀 죄예요, 내 죄예요? 마귀가 속였고 나는 속았어. 그러면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럼 마귀 죄입니다. 나는 피해를 입은 거고. 여러분, 세상에 경찰서를 가도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피해자를 처벌하고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속인 자를 죄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때때로 이 부분을요 명확히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해결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렇게 믿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오셨다. 여러분, 이러면요 십자가 대속이 성립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내가 범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가 지신 죄짐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였다, 사단에게 잡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 2장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예요.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하와하고 뱀하고 서로 속이고 있어요. 뱀한테 일방적으로 속은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부분 속이는 말이죠. 근데 그 앞서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뻥이야. 이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뱀한테 속았다 그러는데 누가 먼저 속였냐. 굳이 따지자면 하와가 먼저 속였어요. 그리고 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짓이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네가 알아 책임져라, 네 잘못이잖아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명만 일삼는다면 그가 과연 대속하시는 구주의 영을 받은 자인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그냥 내가 이 징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여러분,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회개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압니다. 양심을 깨워주실 줄로 압니다.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양심을 붙들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요,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게 뭐냐? 고범죄예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요. 다윗의 범죄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매우 고의적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밧세바와 통간하고, 그리고요 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계획들을 실행하고, 이것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요 또 술수를 쓰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요 이것을 은폐해 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맏아들 암논이 죽고, 자신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또 죽는 이런 재화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겉보기에는 가정에 여러 가지 슬픔이 일어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마구 가서 위로하게 됩니다. 힘들지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힘 주긴 뭘 힘을 줘요.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눈을 바로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죄의 징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뜨고 바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 죄의 징계가 더 많지 의의 고난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굳이 위로하지 않아도 이미 믿음 안에서 충분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가 얼마나 그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하면요 별로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성을 가져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요, 자꾸 인간적인 그런 걸로 위로하고, 너 치유받아야 된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너에게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요,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을 점점 더 못 깨닫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속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로 이걸 다 가려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 고범죄로 인해서 징계 중에 들어간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일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계획적인 죄일수록, 왜냐? 하나님이 귀심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했어요. 예루살렘 인근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했지요. 30절에도 보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울면서 올라가고 통곡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지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하지 이제는 괜찮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그 원어가 테텔레스타이거든요. It is finished. 완성되었다. 완료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대속주로서 택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신 그 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 이후에는 성경이 없어야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있죠. 여러분, 그 대속의 끝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적용해 주셔야 우리에게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행해야 될 게 끝났고 종료되었고 지나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천하의 용사도 칼 빼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충성스러웠던 요압에게요, 이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아끼는 압살롬을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노예 출신인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보고해라. 다윗이 한 말에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관념과 문화가 보이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라. 근데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 종놈이 들을 말을 당신은 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노예를 보냅니까? 수하에 있는 부장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 다 냅두고 어떻게 노예를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겠어요? 이게 모욕이거든요. 요압이 교만하고 거만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의하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당장 나와서 군사들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밤에 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엉거주춤하게요, 이 왕의 기한을 반기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있어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 정리하는데, 첫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셨다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어 줬다고. 다윗을 손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고.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을 피하여서 피신해 간
그 다윗을 도망가게끔 하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오만한 말을 내뱉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사람들 쪽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오만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역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세 번째,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실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합의는 모아졌으나 잠잠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다윗, 너 왕위로 돌아오기 전에 너 할 거 있지? 왕위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반역을 진압하고 너 돌아오기 전에 네가 잊은 거 있잖아. 네가 해야 될 거 있잖아. 지금 상황을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네가 해야 될 그거 말이야.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잘 봐야 됩니다.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건데 막혀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막았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거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뻔한 길인데 막혀요. 아니, 유다 출신의 다윗을 맞이하려고 막 손을 뻗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거적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유다한테 막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오늘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막힐 때, 어떤 것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겪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왕위 복귀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늦추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계산들을 쭉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다윗은 애가 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잠잠하고 있냐? 의논했고 회의했다 그러고 소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왕이 보고를 이제 들었는데 11절에 보시면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지금? 응? 빨리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고 나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 뭘 민거적대고 있냐? 애가 타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신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봐라. 여러분, 뒤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독려를 할 게 아니라 두 번째, 회개하는 게 우선입니다. 회개하는 게 우선이에요. 성령 감동으로 참된 회개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게 정답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게 정답이에요. 영혼 속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요, 나 회개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나 회개했잖아. 왜 그래? 이런 태도가 되지 않아요. 맞아. 나는 회개해야 돼.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짓다니 나도 내 자신이 믿기지가 않아.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참 나 같은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참된 회개하는 자 뻔뻔해지지 않아요. 만일 다윗이 이때에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사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한 그 시편 51편의 그 기도가 이때에 터져 나왔더라면, 그랬다면 하나님은 환궁을 무르익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죠. 어떤 회개해야 됩니까? 애통과 탄식에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당하는 상황에 울어요.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도 봤지만 15장 23절, 15장 30절 감람산 올라가서 울 때요. 뭐 때문에 우냐? 이런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올 수가 있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거기에 마음이 아프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를 슬퍼하지 말고 죄를 슬퍼하세요. 애통과 탄식의 회개. 에스겔서에 잘 표현해놨죠. 스스로 밉게 보는 회개. 세상의 심리학, 성공학 서적들은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스스로 믿게 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너희는 너희의 가치가 어디 있냐? 너희는 호흡이 코에 달랑달랑 달려 있을 뿐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서 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온갖 가지 문제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은 구원인 겁니다. 스스로 밉게 보는 그런 회개가 돼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큰 세 번째, 다윗이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 방법, 제일 쉬운 거, 첫째, 재촉하는 겁니다. 해줘. 연락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하나씩 다 들려 있잖아요. 인간적 방법의 무기, 그죠? 들려 있잖아요. 예, 연락하는 거예요. 쉬워요. 보내는 거예요. 전화해요. 해줘. 와줘. 도와줘. 이런 거 내가 얘기했는데 너 왜 안 돕냐? 쉬워요. 모두가 하는 방법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핸드폰 바로 켜서 했겠죠.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을 사람 보냈어요. 왕을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니래 나중이 되느냐? 참 이게요, 한편으로 지당한 말로 들리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런 처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요. 기도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연을 의지합니다. 아마사에게 가서 이르기를 13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야,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륙이잖아.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혈연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미국으로 이렇게 갔죠. 근데 영어로 히브리어 공부하고 영어로 헬라어 공부하면 참 고단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알겠는데 그 한국어가 영어로 뭔지가 가물가물해요. 이런 이제 어떤 버그 현상이 이제 생깁니다. 아무 의지할 데도 없어요. 여기 뭐 교수님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뭐 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냐? 없어요. 홀로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모든 게요,
낯설고 처음이에요. 기도 안 하고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강의 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녹음합니다. 그죠? 돌아와서 또 그러니까 남들이 겪는 거에 2배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그걸 그날 강의 들은 거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밤이에요. 그 다음날 과제를 이제 해야 되죠. 매일마다 시험 치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또 시차가 한국하고 맞으니까 한국에서 가족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연락이 또 와요. 네. 네, 아주 즐거운 연락을 또 하다가 이제 새벽이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때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의지할 것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려고 하시는 걸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하나님의 특별 수업이 시작되는 곳, 광야. 의지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고, 어디에 찾아갈 때도 없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흡사식은 광야예요. 그리고 리터럴리 진짜 문자적으로 광야예요. 요단 건너 동편이 그 광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혈연을 찾아요. 다윗이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한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혈육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내 백성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믿어주는 제사장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이 아마사를 이제 설득했지요. 군장으로 삼겠다 하니까 설득이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리는데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라고 인간적인 방법이 먹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실 텐데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쓰지요. 넷째, 그 결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놓쳐요. 지금 왕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요, 잘 된다 못 된다 이거는 세상 차원이고 신자가 언제 가장 확신이 드는 줄 압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다라고 할 때요, 신자가 제일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일이라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뭐 신학교 등록금을 막 누가 기적처럼 갖다 주고 뭐 어디에서 오신 김사무엘 씨 찾습니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논문 쓰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철마다 우리 수련회 기간도 돌아오고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지도 다녀오고 하는데 나는 골방이 계속 박혀가지고 진짜 선교하고 싶다. 진짜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다 하는데 안에서 막 지도 교수님하고 한번 만나면 너 이거는 읽어봤니? 생전 처음 보는 책들. 그죠? 너 이거는 봤니? 뭐 미팅했다 그러면 책이 5권 10권씩 늘어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공부가 재능이 아닌 것 같다.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이쯤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냥 수료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사역하고 그러는 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스스로 확정을 거의 내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그 다음 코스에 안 가는 걸로 거의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고, 생전 그렇게 안 하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잘 다녀오시라고, 경비에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가라고 하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했어요. 남몰래 기도했어요. 막 누가 들으라고 통성기도 때 막 내가 막 이런 고민이 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홀로 기도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다녀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고 했고, 지금 학위를 손에 거머쥐고 나니까 갑자기 온 교단이 난리 벚구통이 터지기 시작해요. 무슨 조하고 어떤 인도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 기로 앞에서요, 정말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님 제 마음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저는 제 마음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화장실 갈 때에는요,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화장실 갈 때에는 오직 화장실 생각밖에 안 해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오늘 이 만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얘기, 그리고 뭐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근데 그런 마음에다 대고 그게요,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사람이니 옛날 그 기드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제게 알려주십시오. 택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못 해봤냐?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범죄에 들어가니까 다쳐요. 코범죄에 들어가니까 회개도 다치고 인도받는 것도 다치고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쳐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치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말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뭐냐? 다윗이 신임을 보냈던 유다 지파는 그걸 빌미로 전횡을 이제 일삼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신임한 것은 너네가 제 1등이고 다른 지파 다 무시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깊은 골이 생기고 하지요. 그래서 19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을 도적질하느냐, 우리를 멸시하느냐, 그게 이제 그런 태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남북 간에 이제 분단의 씨앗이 돼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기용하려고 했던 이 아마사가 조기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요압이 암살하는데 다윗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하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택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택자는 인간적 방법을 쓰는 만큼 큰 손해를 봅니다. 택자가 아닌 불택자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승승장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인간적 방법을 쓸수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실전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세요. 회개가 우선이고,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인간적 방법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다가 나오는 게 이제 인간적 방법이죠.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여기저기에 상황 살피고, 그리고 이런저런 수단 쓰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생애도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궁을 위한 인간적 방법을 쓰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 방법으로 너무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도리어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대로 인간적 방법대로 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